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장부터 지금까지 쭉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진행하면서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조금은 이론적이고 또 신학적인 측면에서 글의 내용들을 지금까지 전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에게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 조금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 쉬운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조금은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몇 가지 삶의 규범들 또 지침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여기에 형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미국의 도시 이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델포스가 합해져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된 것이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형제 사랑하기, 형제를 사랑해라라고 1절에 이제 큰 대명제로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으면서 그 뒤로 구체적인 그 예시가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우리에게 물론 잠깐 이렇게 찾아온 방문한 정말 의미 그대로의 손님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낯선 사람, 조금 가깝지 않은 사람까지도 통칭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와 친한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쉬운 일이죠. 나의 것을 대접하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사랑으로 베푸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때로는 나와 좀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형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범위 안에 나와 친한 형제를 국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손님 대접한다. 즉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 낯선 사람들에게도
사람에게까지도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을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좀 친하지 않은 사람,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 자신에게 핍박을 가하는 사람에게도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예시로 3절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 또 사역을 감당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하라라고 합니까? 감옥에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그 의미적으로 알고 있는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떠올리는 생각한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그 정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한다 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쓰다. 감옥에 갇힌 사람, 우리가 조금 더 현대적인 의미로 넓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또 어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삶의 그 문제들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옆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마음을 쓰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또 머릿속에 그냥 떠올리면서 그냥 생각하는 정도, 얼마나 힘들까 그냥 생각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내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마음이 쓰이는데 여러분, 어찌 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사람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게 되는 것이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음을 쓰기 때문이죠. 이것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명제,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어떤 구체적인 예시를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무엇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형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써주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마음 써주는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그 목장이 서로에게 마음을 써주는 공동체, 그래서 마치 초대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어려움이 더 이상 그냥 그 사람의 어려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어려움으로 반영이 돼서 함께 웃어주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우리 새누리 공동체 또 우리 목장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참 이 돈, 어떤 물질에 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돈과 물질에 관련되어 있는 언급이 자주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이 돈과 물질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돈 그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돈 그 자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오히려 정말로 필요한 도구가 바로 이 돈입니다. 돈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구예요. 돈은 도구예요. 그런데 이 도구를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과 물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닌 도구로 여기고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환경과 형편에 만족하는 삶. 그것이 뭘까요? 자족하는 삶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나의 형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어진 형편에 나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물질이 목적이 아닌 도구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끝없는 아쉬움이 돼요. 이것까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되고 끝없는 불평과 아쉬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어진 환경과 형편이 그것이 얼마가 됐든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습을 그 형편에 맞추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삶, 오히려 자족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은 7절의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평신도 포이맨들도 여기에 속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목회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뒤에 보면 생각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라는 단어도 아까 3절에서 이야기했던 생각하라와 같은 단어의 그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뿌리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쓰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물론 목회자들에게 마음을 써야 한다라고 이것을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의 뒤쪽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7절 중반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생각하며 그 뒤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먼저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행실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그냥 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의하여 보라. 집중해서 보라. 여러분,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실을 통해 그의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목회자가 말과 행실의 본이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살아내야 합니다. 강대상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에서도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가 될 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과 행실을 본받으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회자들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짝 차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본받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먼저 본이 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과 행동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그런 목회자들의 삶의 모습을 주의하여 지켜봐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함께 발버둥 치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셨죠.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또 둘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자족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본받으며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표대를 향해 함께 달려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몇 가지 삶의 지침들 또 규범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주시면서 단순히 어떤 이웃의 어려움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떠올리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을 써야 한다.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그 형편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성도들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발버둥 치고 결단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삶의 지침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또 그들에게 마음을 써주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는데 어찌 우리의 몸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함께 끌어안고 품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며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돈과 물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도구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과 경건의 삶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삶의 본을 보이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본받아 함께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정말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 리더십과 또 교회에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과 같이 먼저 목회자들이 바로 서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목회자들, 우리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 그들이 말과 행동에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실제로 맺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단 위에서의 삶의 모습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에서도 말과 행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과 같은 삶을 먼저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좀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을 함께 본받아서 또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도님들이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에 있으신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 안전하게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아이부터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행하는 모든 사역들, 또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더 정말 발버둥치면서 의롭고 또 말과 행동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함께 본받고 함께 따라가며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를 향하여 우리가 다양한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모든 사역들이 그냥 단지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연령대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우리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최전방에서는 정말로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그 땅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땅에서 오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땅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놓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건강과 또 안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과 환경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사역 감당하시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모든 가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그들의 모든 땀방울을 통해 하나님 알지 못했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환경과 또 형편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의 그 최전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께서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재정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그 복음의 사역이 펼쳐짐에 있어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될 수 있는 귀한 가정과 또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모든 유혹과 또 죄의 그림자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